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씨 뿌리는 비유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씨를 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실려서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 씨는 햇볕에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가시밭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 때문에 기형적으로 삐뚤게 자랐다. 그런데 정확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비유 제일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귀 없는 분 없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달을 자가 많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한 비유다 이거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거는 무슨 비유죠? 잘 알아듣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게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비유입니다. 내 얼굴이 그만큼 빨갛고 동그랗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비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바꿔 얘기하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미를 알려고 애쓰는 자만 알 수 있는 비유가 오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한 글자로. 씨 아니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한 글자. 땅이죠, 땅. 땅이잖아요. 씨는 똑같은 씨죠. 농부도 똑같은 농부예요. 근데 땅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땅이에요. 길가 땅, 돌짝밭 땅, 가시밭 땅, 좋은 땅. 땅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가 이 비유의 핵심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숨겨진, 감춰진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땅이 문제다. 땅이.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다.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 있으면 안 되고, 길가밭같이 굳어 있으면 안 되고, 돌짝밭같이 막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고, 가시밭같이 막 이렇게 유혹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그렇게까지는 갑니다. 대부분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땅이, 길가 땅이 옥토 땅이 되고, 돌밭 땅이 옥토 땅이 되고, 가시 땅이 옥토 땅이 되려면 땅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수많은 사람에게 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나가면 그냥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고, 당연히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라 죽고, 당연히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상하게 자라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지,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뭐 저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궁극적인 의도를 살펴봐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래, 땅이 문제다. 여기까지는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땅이 딱딱함을 해결해야 되고, 돌을 해결해야 되고, 가시를 해결해야만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땅 스스로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 진짜 주인공은 땅이 아니라 누구다 이 말입니까?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농부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빼내고 가시를 걷어내야만 그 땅은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땅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는 어쩜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농부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면, 농부가 나를 갈아엎도록 맡기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순종이 필요하다. 농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명이 뭡니까? 땅의 사명은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이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땅에나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죠. 길가 땅에는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새가 물어가고, 돌짝밭 땅에는 뿌리는 내리지만 말라 죽고, 가시밭 땅에는 줄기는 나오지만 가시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다? 그 굳은 딱딱한 땅, 돌, 가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땅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뭐 청직이라든지 농부라든지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를 내부적으로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소원은, 너희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감추어진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 감춰놓은 비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땅이 문제지, 땅이 굳은 것을 해결하고 땅이 돌을 해결하고 땅이 가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굳은 마음을 해결하고 내 돌을 해결하고 내 가시와 같은 거를 해결합시다.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어때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비유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땅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굳은 거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돌을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가시를 해결해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야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의 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이는 겁니까? 농부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부에게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열매는 오히려 쉽게 열린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며 감춰놓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자, 땅의 사명은 열매듯이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건 뭡니까? 뭐 성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성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여기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요. 직장 가서 막 잔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일하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비유 맞춰가면서 일하고요. 또 아이들 키우고요. 막 우리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과 평안과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넘치도록 충분하게, 아니 더 많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력의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죠. 씨가 길가 땅에 뿌려졌다고, 돌밭에 뿌려졌다고, 가시밭에 뿌려졌다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족과 성공과 평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너의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굳은 그 마음, 고집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그 딱딱한 돌, 교만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에게 둘러싸이는 가시, 상처들, 또 너의 주변 환경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리에 쥐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퇴사 시대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 내가 원하는 만큼 쥐어주어지지 않으니까. 요즘 직원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는데 아무리 몸을 많이 움직여봐야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 있죠.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이요, 열심히 나라도 돌보고 총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잡아 죽이죠. 사자굴에 집어넣죠. 이런 모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술수를 벌인 거죠. 자,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집중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왕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탄원할까? 두 총리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 보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맡길까에 집중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간단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저렇게 했을 때 저게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딱 하나만 합니다. 뭡니까? 기도만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복잡한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 명을 죽지 않게 해주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못 맞추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대로 당신이 꾼 꿈은 큰 금신상, 그 가슴까지는 금이고 뭐 허리부터는 은이고 이 밑은 은이고 허리 밑은 동이고 뭐 발은 주석이고 흙이고, 근데 그게 큰 돌이 와서 부서뜨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왕을,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죠. 또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싹둑 베어져 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서 7년을 보냈다. 이게 무슨 꿈이다? 크게 성공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짐승처럼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발톱을 길러서 짐승처럼 7년을 보낼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 일이 안 올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는 물건에다가 술을 막 부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딱 써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들 겁에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 꿈을 맞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살아남았다. 자, 다니엘의 인생, 제가 지금 어린 시절서부터 90이 될 때까지의 모든 그 사건 사고들을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잡한 인생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했더니 내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이 구조로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사는데 정신이 없고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세상에 아무런 고난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병을 만났거나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땅이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내가 길가 땅이고 내가 돌짝밭 땅이고 내가 가시밭 땅이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새가 주워 먹고 말라 죽고 자라다가 가시에 막히고 이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이 고민을 할 때에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착한 일을 하고 뭐 내가 신을 찾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땅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때 이 사람들은 한계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굳은 것, 딱딱한 것, 가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을, 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해결하시고, 내 딱딱한 교만을 해결하시고, 내 상처와 내 죄악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 패턴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막 목사님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안 되는 것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도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좀 평안이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런, 제가 이런 걸 진열장 신앙이라고 하죠. 진열장에 한 빈 공간에다가 뭘 채워넣는 것처럼 예수님을 채워넣는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하나의 장식품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심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비유로 설명을 하실까요? 그냥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곱씹어 생각하며, 그래, 저 말이 무슨 뜻이지? 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길가 땅은 죽으란 말인가?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건가? 가시밭 땅은, 돌짝밭 땅은 열매를 아예 맺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길가 땅같이, 가시 땅같이, 돌밭 땅같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에게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농부가 누군가?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사람은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비유를 숨겨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 비유를 밝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째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를 주님께로 맡기는 분들에게는 나의 문제, 나의 소망이 쉽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문제와 소원을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기 낳는 산모들도 아기 낳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차 사고가 난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라는 행위가 전쟁터와 어울립니까? 애 낳는 것과 어울립니까? 사고 난 현장에서 어울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니, 지금 사고 나기 직전인데 손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움츠리든지 아니면 뭐 출구를 찾든지 그래야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도망을 치든지 몸을 밖에 노출시키지 말아야죠. 아기를 낳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데 손잡고 기도하면 아기가 숭숭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의사의 말을 잘 듣고 힘을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는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 연관관계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 대학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월급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뭘 해라? 기도를 해라. 직장에서 성공하고 월급 많이 받으려면 뭘 해라? 기도를 해라. 몸이 건강해지려면 뭘 해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도 머리가 딸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많이 못 받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내가 몸이 날래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기를 잘 못 낳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 직전에서 어떻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 사고를 잘 모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길가, 돌짝, 가시밭, 땅과 같이 자기가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한계, 내 단점을 주님께서 해결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들어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단점이 있는 사람,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사람, 그 딱딱한 땅,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사람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발버둥 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이 모여서 빚을 갚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세월이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돌짝밭, 가시밭, 길가 땅과 같이 단점과 마이너 문제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다니엘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뭐다? 기도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일들, 다니엘은 포로였고 어린아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이 없는 자였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 주셨더라.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들이 다 있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제발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돈을 모으고 쓰지 않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 내가 돈을 모아서 빚을 갚겠다. 그러면은 100날이 지나도 못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몸이 아프십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새벽기도도 못 가겠고 다리도 아프니까 집에만 앉아있고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도 안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도 피곤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100세 건강하게 장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을 썩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단도 쳐봅니다. 협박도 해봅니다. 회유도 해봅니다. 잘해주어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시밭 같은 마음을, 길가밭 같은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한순간에 아침에 나갔던 애가 저녁 때 들어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관계도 해결이 안 됐고 이자가 자꾸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또 우리 빈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출을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또 시공사회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주세움 시네마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온대요. 우리 양수진에도 온대요. 우리 김용현 집사님네도 온대요. 우리 이지윤 집사님도 온대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기가 모자랄까봐 지금 내일 더 사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몇 킬로? 15킬로? 15킬로 한돈 생고기가 우리 교회 냉장실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뿌듯합니다. 2박스가 있습니다. 2박스가. 근데 지금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15킬로면요 70인분? 70인분이에요 여러분. 70인분. 우리 세아도 보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카톡 보내고 있어요. 저 방송실에서 지금 보빈아 내일 와. 삼겹살 먹고 재밌는 영화 보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자리를 부흥시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전도한다고 전도잔치 한다고 하면 잘 안 오는데 삼겹살 구워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잘 오네요. 그죠? 자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삼겹살도 원래 냉동 삼겹살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하음 집사님이 한돈으로 15kg를 보낸 거예요. 파채도 다 가게에 파채 써는 기계가 있대요. 양념까지 싹 해갖고 보냈어요. 여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길가, 돌짝, 가시. 근데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절대 그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문제는 더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다? 선진국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선진국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후진국이다. 우리가 왜 일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인가?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더 많아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을 원망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꼬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 내 돈을 맡기고 주님께 내 건강을 맡기고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면 오히려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 길가 돌짝 가시를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해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두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도 죽겠다 하다가 자살하고 이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 아프지, 암 걸렸지, 뭐 사업 안 되지, 자식 속썩이지, 미래 불투명하지, 온갖 문제투성이 속에 있어도 항상 웃고, 그리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